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녕하세요. 내가 뭐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하면 기분이 어때요? 네? 네. 근데 작은 걸 해줬는데도 막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제 제 방에 있는데 미사 끝나고 나니까 어제 복사 섰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 오란다인가요? 그 과자? 예. 그거를 넣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미사 끝나고 주더라고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여기다 편지도 썼어요. 해가지고선 그 편지 내용을 내가 좀 읽어줄게요. 신부님 화요일 날은 신부님이 제일 힘드신 날이라고 하셔서 제 용돈으로 샀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아프시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는 신부님이 정말 좋아요. 신부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이름하고 딱 올림 쓴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니까.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나 오늘 이거 미사 끝나고 서울로 특강하러 가는데 내 반드시 그 꼬맹이 선물 사가지고 올 겁니다. 네,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확 열리게 만들고 내가 작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죠. 그죠? 이 마음은 누구에게서 온 마음일까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 내면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느님은 얼마나 더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부어주시겠어요. 실제로 오늘 복음에서 사용된 감사드리다 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 말로 에우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원적으로 보면 에우라는 이 단어는 훌륭한,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테오 할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총, 선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리다 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드린다는 것은 뭐죠? 탁월한 은총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훌륭한 은총을 내가 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복음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 기적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 그러죠. 가서 사제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그대로 갖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죠. 손 한번 대주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고한 믿음, 주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복음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찬양하다는 단어가 쓰였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감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영광드리다 라는 단어가 쓰이죠.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감사라는 행동 하나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오늘 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착지가 구원을 얻는 길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탁월한 은총,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탁월한 은총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9명은 치유를 받았죠.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한 명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몸이 나아진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은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감사는 이처럼 우리에게 탁월한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은총이 주어졌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라는 보잘것없는 음식, 무의미한 상황, 뭐를 해도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5,000명에게 나누어 주게 되자 장정반도 5,000명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엄청난 은총으로 바뀌게 되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사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은총을 얻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오늘 복음 화답송에도 나오지만요, 테살로니가 1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다시 읽어줄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감사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래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게.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나요? 우리는 주님께 달라는 기도는 넘치도록 쏟아집니다. 근데 주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는 너무나 찾아보기가 어렵죠. 식사 오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식사 오기도만 잘해도 하느님께 하루에 3번은 감사드려요. 하루에 3번은. 그죠? 무엇인가 급한 일이 떨어지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난처한 상황이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청원 기도는 합니다.
주님께 달라고요. 근데 그것을 얻고 나서 과연 몇 명이나 감사할까요? 고해성사를 보러 옵니다. 교우들이 고해성사 때 죄를 고백하죠. 성사가 끝나고 나서 사제경을 받은 뒤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나가는 교우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얻을 줄만 알지 감사드리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신앙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께 매달렸다면 그 매달린 시간과 똑같은 양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총이 구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줄만 아는 신앙인, 달라고만 하는 신앙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감사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배워나가는 아주 특별한 여정이기도 해요.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서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로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에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오로는 세례성사의 은총이 지금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읽진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죄악 속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일독서에서 얘기합니다.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잘것은 없는 내가 이 하느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 이것도 감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느님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드리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아주 탁월한 은총으로 나에게 또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자주 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길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지게 될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집에 갈 때 무사히 도착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본당 신부님 유튜브 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부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오늘 좀 감사를 열심히 해보는 하루, 한 10번 이상 감사합니다 해보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할 줄만 알고 받아먹고 한두 번 감사하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불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드려서 그 감사를 통해 구원을 얻는 신앙인이 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